마지막 때는 러브 스토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마지막 때는 러브 스토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된 이 스토리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혼식에서 끝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재앙이나 환난 또는 핍박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본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그림은 다름 아닌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인 종말론 패러다임입니다. 먼저 저희가 종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종말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apocalypses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unveil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국어로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의미인데, 이 원어에 함축되어 있는 그림은 결혼식 날 신랑이 단장된 신부의 베일을 벗기고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단장된 신부 교회의 베일을 벗기고 신부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가 왜 러브 스토리의 완성을 의미하는지 3명의 예를 들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창조주와 창조물의 부부관계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학의 뼈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며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결혼식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특별히 25장을 보게 되면 25장에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3가지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3가지 비유의 첫 번째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때를 이론적으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를 외치는 교회가 신랑 대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를 외쳐도 하나님이 신랑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적인 종말론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아주 적절한 예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자신의 사역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합니다. 이 신랑의 친구라는 것은 중매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질적으로 방문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준비하는 중매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3일 동안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준비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모세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시킨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 교회가 어떠한 정신과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연속으로 그가 스스로를 중매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종말론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생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단장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은 종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단장될 것을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종말론적 패러다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단순히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랑 되심을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종말론이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바라보았던 종말론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단장되기 위해서 미혹과 배도에 대한 공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에 압도될 때, 그를 지으신 자가 남편이심을 깨달을 때 신부가 거룩함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150장 이상의 본문이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하나님의 클라이맥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깨달아서 신랑의 친구를 일어나 신부를 단장시키는 메신저가 될 줄을 믿습니다.